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개인적으로 참 뭐랄까요? 의미 있는 금요기도회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랑 가깝진 않은데 가까운 뭐라 그럴까? 아무튼 가깝진 않은데 가까운 분이 오늘 금요기도에 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환영하고요. 또 우리 꼬맹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네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저기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저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한번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다고 여러분 잘 왔다고 한번 하십시오. 왜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세요?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예쁘죠, 여러분들? 세란 어디 갔습니까? 세란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말라기서의 배경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죄입니다.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들의 죄를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멸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발뺌을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롭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3절, 2절과 3절, 특별히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연단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는 것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서 3장 2절의 말씀은 그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때 그 심판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언약의 사자가 나타날 때 아무도 그 심판을 견디고 살아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그가 임하시는 이라고 하면서 그냥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2절 앞부분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장 2절은 그러나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사자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주님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언약의 사자는 어떤 주님인가? 바로 그들을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주님, 그런 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주님, 너희들을 다시금 언약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사자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럼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말라기서 2장 5절 6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 언약이 회복되면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등한시 여겼고 심지어 하나님을 괴롭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사자가 임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깨달아야 돼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백성들이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은 그가 임하시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언약의 사자가 그들 앞에 서 계실 때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당하다라고 하는 말은 견딘다라는 의미입니다. 선다라는 말은 살아남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사자 주님께서 오셔서 언약의 회복을 위해서 죄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려고 하고 그리고 인정하라고 요청하실 때 그 요청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죄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그 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지은 죄가 생각이 났을까요? 배 2개에 꽉 차서 배가 침몰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아서 야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과 이 베드로의 고백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가 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배를 대고 백성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죄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깨달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죄인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언약의 사자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 중에 원효대사의 해골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7세기의 승려 원효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당나라로 이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중 밤이 깊어서 어느 한 동굴에 가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됐죠. 잠결에 목이 말라서 이렇게 손을 더듬었는데 바가지가 하나 있고 그 바가지 안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잠결에 이제 그 갈증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이어갔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돼서 주변을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사람의 해골, 머리 두개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개골 안에 썩은 물이 이제 고여 있었죠. 원효대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 마음이, 그 이전에는 똑같은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바가지에 담긴 그냥 생수로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달게 느껴졌고, 지금 그것을 볼 때 지금 이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효대사가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빼먹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일에 원효대사가 낮잠을 자다가 잠결에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손을 더듬어서 그 바가지의 물을 먹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환한 대낮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을 들이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할까요? 무슨 말인가? 빛이 있으면, 밝음이 있으면 바가지로 생각했던 것이 사람의 해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맛있게 마신 물이 사실은 썩은 물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있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빛이 있으면 더러움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빛이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던 더러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창고 같은 데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오래된 집들을 가게 되면요, 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그 광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둠에 익숙해지면 그 광에 있는 물건들이 먼지가 이렇게 좀 분간이 되는데요. 그 옛날 분들은 여러분 그 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으로 여러분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그 광 안에 있는 먼지들이 보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있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게 되고 보지 못했던 더러움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 빛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그리고 이 빛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인 주님께서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주님 앞에 서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게 되고요, 자신의 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빛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더러운 줄도 모르고 자신이 추한 줄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면서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언약의 사자로서 빛으로 그들 앞에 임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에 이렇게 그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후반절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은요, 이 말씀을 그는 용광로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불이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속을, 그 불순물을 다 태워서 제거해서 순수한 금속만을 남기는 것입니다. 용광로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깨끗하고 순수한 은을 얻게 되죠. 표백하는 잿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더러운 때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라기서 3장 2절 3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은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불을 통해서 그리고 잿물을 통해서 연단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3절은 그 연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모든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주님께서, 언약의 주님께서 주님의 그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서 더러워진 백성들을,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라고 발뺌을 하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언약의 사자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을 연단하게 하신다.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없애는 것이고요, 끼어있는 때를 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할 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연단을 받는 사람은 정결케 된다라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뒤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인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왜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언약의 사자는 언약의 사자에게 허락된 언약의 사자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연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로 연단을 받은 백성들, 잿물로 연단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그 모든 죄들을 깨닫고 그 죄들을 씻어서 깨끗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의 배경은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드리는 그 제물들을 병든 것, 초라한 것, 값어치 없는 것으로 드렸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언약의 사자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듣게 되니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무엇으로 회개합니까? 그들을 연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로, 잿물로 연단하여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제물, 깨끗한 제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제물, 저와 여러분들이 불로써 그리고 제물로써 연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제물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은 백성들이 이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사자가 허락하신 그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 연단은 불로 내려오고요. 그 연단은 잿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그런 연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단된 백성들, 깨끗하게 된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연단 받음으로 깨끗하게 됨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회복이고 언약된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갑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당하는 연단을 일컬어서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고달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은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안에 들어있는, 연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때로는 참 견디기 힘이 듭니다. 그 연단은 때로는 참 버겁습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세를 계획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다고 해요. 그런데 검진을 받아봤더니 암 소견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연단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겨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연단은 풀무불과 같고 그 연단은 잿물과 같아서 불로써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고 잿물로써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게 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그 연단을 통해서 순수하게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나를 경외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연단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회복해 주심을 믿으시고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